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눈을 감고 기도할 때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살아가지만 우리 삶에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나의 연약함들이 각자가 있는 줄로 압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나의 부족함과 또 어떤 죄의 유혹들 때문에 거기서 계속 빠지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또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는 줄로 압니다. 저도 그렇고요. 하지만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못난 사람이지만,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구하며 내가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나왔으니 주님, 제발 그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이런 부족한 저도 다시 한번 일으켜주세요.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세요. 우리 이렇게 각자의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압니다. 나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압니다. 내 삶을 보면 아버지, 그리스도인이라고, 아버지, 내가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할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내 삶 가운데 내가 무너지는 영역, 아버지, 내가 약한 영역 가운데 아버지, 내가 끊임없이 쓰러지지만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자비를 구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아버지, 나를 다시 한번 일으키시옵소서. 나를 다시 한번 주님 곁으로 가까이 이끄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힘으로 날 수 없습니다. 그럼 내가 주님을 의지하오니, 내가 주님을 찾사오니 아버지, 다시 한번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상처와 나의 아픔과 아버지, 나의 모든 죄악과 나의 옛 습관과 아버지, 모두 썩어질 육체의 열매들을 하나님 이 시간 모두 다 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번 더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용기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잡아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찬양하기 전에 우리 청년 또 3부 예배답게 좀 열정적으로 구호를 한번 외치고 찬양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해 주세요.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자, 다시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힘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께 박수 돌립시다. 할렐루야. 자, 우리 시간 박수 치면서 힘 대신 주님을 기쁨으로 정말 신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할까요? 하늘 위에 주님 함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영원히 영원히. 아멘. 이 시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늘 위에,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hey!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영원히 영원히. 우리 시간 다시 고백합시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박수.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정말 믿으십니까?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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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우리 힘 되시고 우리 능력 되시는 그 주님께 다시 한번 박수와 큰 함성으로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 계속해서 박수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주주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내 입술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아멘.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한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나 가진 것 없지만 내 안에 기쁨이 넘쳐 흐르네. 나 작은 자 같지만 내 안에 빛이 눈먼 땅을 비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아멘. 우리 어떠한 어둠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생명과 빛을 주시는 그 주님께 감사의 찬양과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의 얼굴 간절히 구하니 거룩한 불꽃 내리소서. 내 안의 열정 회복시키소서.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의 영광 간절히 구하니 거룩한 불꽃 내리소서. 내 안의 열정 회복시키소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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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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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의 영광 간절히 구하니 거룩한 불꽃 내리소서. 예배의 열정 회복시키소서.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의 영광 간절히 구하니 주님 우리에게 거룩한 불꽃 내리소서. 구령의 열정 회복시키소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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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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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임하소서 주님 임하소서 주님 임하소서 주님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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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임하소서.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소서. 주님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소서. 주님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 연약한 내 마음 가운데 주님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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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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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 임하소서 주님 임하소서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목장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임하소서 주님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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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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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혹시 자신의 삶 가운데 자신이 성령 충만했다고 느꼈던 기억이 있다면 이 시간 그 기억을 다시 되새기면서 하나님, 이 시간 그때의 나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예전에 가졌던 그 구령의 열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왜 나의 전성기가 과거여야만 합니까? 하나님, 지금이 나의 전성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번도 그런 전성기를 맞이했던 적이 없던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구합시다. 하나님, 내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예배의 열정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구령의 열정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신앙의 전성기가 아버지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 이름 외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 아버지,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그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게 그 신앙의 아버지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내 신앙의 전성기 지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잡아주시옵소서. 잡아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엉망인지 아시고도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변함없이 성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이 어찌 그러실 수 있는지요. 아버지의 은혜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모른 척하고 미루며 나 자신의 몸과 마음만을 위하고 우선하며 살았습니다. 게으르고 무기력하게 지냈습니다. 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구별된 자임을 망각한 채 세상에 취해 살았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이러한 우리를 사랑하시어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완악함으로 두려움으로 당신 앞에서 도망치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예배에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정말 무엇도 아닌 자들인데 우리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셔서 내가 할 수 없었던 말들로 기도하게 해주시고 찬양하게 해주시고 말씀 새 언약 앞에 담대히 서게 해주시고 기대하고 그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 우리가 어제까지 또 방금 전까지 계속해서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우리가 그 상황들과 나 자신에게 함몰되어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시고 세상과 마귀가 속삭이는 그 거짓인 말에 현혹되지 않고 그 말들을 발로 밟아버리게 하시고 세상을 이미 이기신 우리 왕, 홀로 영광스러우신 우리 하나님, 자랑스러우신 우리 아버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당신의 넉넉하고 넘치는 사랑을 받는 자답게, 당신 나라의 백성답게, 당신의 자녀답게, 당신의 제자답게 씩씩하게 일어나 오늘 지금 다시 제자의 삶을 걸어가게 해주세요. 주님, 세상과 나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패러다임으로 모든 것을 제대로 바라보게 해주세요. 우리가 자유했었으나 지금은 속박되어 있는 것 아니고 이겼었으나 지금은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자유함 얻은 그 날부터 쭉 자유하고 쭉 이기고 있는 상태임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근심 걱정은 모두 주님께 맡기고 그저 기쁨과 감사로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살게 해주세요. 그저 눈을 들어 주님께서 약하고 작은 우리를 통해 하실 놀라운 일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저 손을 들어 당신의 승리하심을 찬양하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 모두 생긴 얼굴과 마음이 다 다르지만 함께 주님과 한편 되어 주님을 함께 따라가는 귀하고 든든한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끈질기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아 무기력하고 능력을 상실한 우리들을 고쳐주세요. 오로지 기도하게 하시고 습관적으로 기도하게 해주세요. 기도함으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보고 그저 찬양하게 해주세요. 강력했던 초대교회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결정과 말과 행동이 매 순간 성경에 근거한 것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낮아져서 섬겨주셨던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다른 사람을 종이 되어 섬기어 복음을 전하는 참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히 임재하셔서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처럼 보일 때에도 기뻐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하여 다시 활력이 돋게 해주세요. 기대가 없던 새 아침이 다시 기대가 되게 해주세요. 성령이여, 우리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로 다시 이웃을 사랑케 하시고 용서케 하시고 용납하게 해주세요. 우리 힘으로는 못합니다. 우리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주세요. 우리로 뜨거운 가슴으로 뜨거운 행동으로 증인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주여, 우리로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 시간 먼저 간증하고 특송 있겠습니다. 간증은 이제 강현욱 형제님과 이하은 자매님, 새로 목자 맡으시는 두 분 간증해 주시고 24살 동기들 특송 이어서 있겠습니다. 네, 강현욱 형제님부터. 네, 안녕하세요. 올해 청년 시사 순조 목장의 목자를 맡게 된 강현욱입니다. 제가 군대 가기 전까지만 해도 이제 제가 목자라는 역할을 맡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저희 목장의 위로 이제 윤서희 누나도 있고 하수미도 있고 해서 제가 순서가 오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렇게 목자로서 이 자리에서 간증을 하고 있다는 게 신기하게 느껴집니다. 저는 이번에 제가 하나님의 계획에 무엇을 순종했고 그리고 그런 순종한 저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셨는지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저는 하나님 이끄심이 아니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저는 원래 기계를 좋아하고 수학과학을 좋아했습니다. 꽤 잘했고 그렇게 크게 진로에 고민도 없이 살아오던 저한테 하나님은 제 삶의 의미를 찾게 하셨는데 그 의미를 찾다 보니 저는 어느새 방학 중에 장애인복지센터에 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의 봉사가 많이 힘들긴 했지만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었고 그 뒤로 저는 특수교사로 제 진로를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 수능도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그동안 모의고사 성적은 계속 떨어지는 와중에 운 좋게 수능은 좋게 보게 해주셔서 이렇게 좋은 학교 대구대에도 오게 됐습니다.
입시 중에 저같이 이렇게 운전 케이스도 드물기 때문에 저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끄셨다고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이렇게 대구대에 오게 돼서 여기 사랑이 꽃피는 교회에도 오게 되었지만 아쉽게도 제가 성인 되고부터는 그렇게 순종적인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멀리 타지에서 내려와서 적응하기 힘든 것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항상 학교, 교회, 집의 반복이었던 저의 삶에 성인이 된 뒤로 경험한 자유로운 삶은 너무나도 달콤했습니다. 그렇게 친구들과의 술자리나 학교 동아리 등 세상의 것에 빠져서 교회와는 멀어지고 적어도 주일에는 예배에 참석하니까 괜찮다는 변명과 예배가 일정의 한 부분이 되어 버리면서 매너리즘에 빠진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멀어진 저를 다양한 방법으로 다시 불러들이셨는데 코로나로 저를 이제 세상적인 유혹들로부터 단절시키고 그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하셔서 제가 이렇게 평일 기도에도 나오게 하셨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너리즘에 빠진 저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부족했고 그런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여전히 크게 나아지지 않는 채로 군 생활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 저에게 전역한 이후에 이제 갑자기 어머니의 암투병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은 제 모든 걸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어머니 좀 살려달라고 매달리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를 어머니를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와중에도 제 삶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게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목자를 하면서 지금 저희 어머니의 암투병 소식과 그리고 저희 목자로의 삶이 가끔 겹쳐 보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둘 다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끄시든지 그 끝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임을 기억하며 순종해야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지금 췌장암 사기이십니다. 알아보니까 현재 의학으로는 생존 확률이 3%도 안 되는 그런 회복하기 힘든 병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저한테는 하나님이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고 그저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가끔은 왜 우리 가정에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따질 때도 많았고 많이 지칠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은 모이기 쉽지 않던 가족이 모이기 힘쓰고 교회를 안 나오던 형이 이제 새롭게 시작한 가정 예배에도 꼬박꼬박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와중에도 감사로 기도하게 하셨고 그렇게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 어머니 아들로서 최선을 다해 기도하듯 여기선 또 목자로서 최선을 다하되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제게 다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갖게 하셨고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게 하심을 하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마주하게 된 순종의 기회는 사실 제게 많이 힘들었고 좀 많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는 열심히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어머니께서는 항상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살려달라고 울며 기도해 주어서 너무나도 고맙다. 그래도 만약에 하나님이 자신의 목숨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시면 그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대답은 했지만 사실 마음속으로는 절대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줄 알지만 정말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든 간에 그냥 무조건 살려달라고 매달리고 싶었습니다.
저한테 하나님께 어머니를 맡겨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데려가시더라도 분명 그에 대한 계획하심이 있고, 그리고 그 끝엔 분명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의미했지만, 저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마음속에서 계속 이 기도가 맴돌면서도 절대 말로 내뱉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고향에 올라가서 고향 교회에서 이제 기도회를 하는 와중에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십니다. 우리 믿음은 우리에게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고 두렵고 하기 싫을지라도 그저 예수님의 신실하심이 있기에 그저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날 저는 고백합니다. 저희 엄마를 맡겨드리겠습니다. 마음속으로 계속 싫다고 외치는 마음을 붙잡으면서 울면서 고백했습니다. 그날 전 제 스스로 가슴을 후벼 파면서도 순종을 했습니다. 여전히 매일 그 순간을, 매일 매 순간 그날을 이제 후회하고, 그리고 그날의 고백이 흔들리고 무너지기를 반복합니다. 그렇게 지금도 전 제가 가시밭길을 걷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금 목자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자 제의를 받았을 때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지금 어머니 투병 중에 지금 여기 경산에 와 있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 계속 고민되는데도, 이런 와중에 목자까지 맡는 게 과연 아들로서 맞는 일일까? 내가 지금 고난 중에 힘들어하고 있는 와중에 다른 사람들까지 품는 것이 가능할까? 그리고 지금 매달 한 번씩 어머니를 찾아뵙고 있는데, 그 한 달에 한 번씩 목자원들을 챙기지 못하는 제 자신이 목자원들에게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고난 중에 연약한 제가 목자로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을지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 스스로는 자신이 없지만 그래서 계속 꾸준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게 평안을 주시고 목자로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길 끝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거라 믿음 하나로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 많은 일들이 저한테 한 번에 있어서 지금도 정리가 잘 되지 않지만 앞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당장의 목자로서 목자원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에 집중하며 목자 생활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년 3시3 목자 이하은입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혜진 언니의 목장원으로서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는 누군가의 목장원이 아닌 리더로서 자리를 서게 되었습니다. 2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목장 안에서 교회 사역에 동참하여 공동체의 사랑을 더 누리고 제 중심대로 살아가려는 마음을 말씀을 통해 내려놓게 하시고 저희 힘든 상황을 내 뜻대로 해결하는 것이 아닌 기도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전 목장에서 지내는 동안 목장원을 위한 기도를 잘 하지 못하였는데 기도회 때 한번 목장을 위해 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기도를 해줘야 할지 생각이 나지 않아 두리뭉실한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점점 목장원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다 보니 기도 제목이 넘쳐났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를 해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 일을 계기로 목장원을 위한 기도를 그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목장에만 속해 있으면 끝이라고 생각했던 저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셨고 목장의 사랑을 더욱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목장을 마무리하면서 언니는 저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내 뜻대로 해결하지 말고 기도로 구해야 한다라는 말을 해주었는데 저의 가장 약한 부분을 다시금 고쳐주었고 새롭게 시작되는 목장에 도전을 주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처음 목자를 하겠냐고 했을 때 걱정과 불안이 먼저 들었지만 기도로 이겨내보자라는 그 마음 하나로 시작하게 되었고 점점 불안이 기대로 바뀌게 된 것 같습니다. 목자로서 목장원을 챙기는 것도 목장 모임 시간대에 말씀을 나누는 것도 모든 친구들에게 관심을 쏟아야 하는 것도 모든 게 낯설고 어려웠지만 이 자리를 통해 저희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 목자의 역할에 열심히 임하려고 합니다. 부족한 저지만 리더라는 자리에 세워주시고 저와 함께 나아갈 목장 친구들을 붙여주심에 감사합니다. 아직 시간이 얼마 되진 않았지만 더욱 하나됨을 누리고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목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 목장의 이름은 양떼 목장으로 지었습니다. 9명의 양들이 모여 주님이 계획하신 길을 따라가 보자라는 의미로 이름을 정해보았는데 가는 길이 슬픔과 고난으로 가득 찰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니 걱정과 근심보다는 기쁨과 기대함으로 살아가는 목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어린 양입니다라고 외치는 양떼 목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네, 특송 준비해 주세요. 네. 차렷 경례. 낯선 사람과 익숙한 사람들 서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받을 사랑과 값진 은혜가 고스란히 전해지기를 원해. 우리 사랑하심이 증명할 수 없도록 넘치게 이게 밝게 변치 않는다는 걸, 그를 사랑하는 일 어려워 보이지만 조금씩 우리 마음을 열 때 알 수 있어. 기쁜 만남과
면에 우리 사랑하심이 증명할 수 없도록 넘치게 이게 밝게 변치 않는다는 걸 그를 사랑하느니 어려워 보이지만 조금씩 우리 맘을 얇게 할 수 있어 우리 사랑하심이 증명할 수 없도록 넘치게 이게 밝게 변치 않는다는 걸 그를 사랑하느니 어려워 보이지만 조금씩 우리 맘을 얇게 할 수 있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리겠습니다. 저 때문에 인사를 안 하고 들어갔나요? 제가 갑자기 박수하라 해서. 네, 우리 특송 감사합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이 정말 밝고 아름답게 또 건강하게 영광스럽게 세상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1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1절입니다. 신약성경 188쪽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1절에서 13절까지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와 유다와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지난주 잘 지내셨나요? 네. 지난주 교회에서는 영어 캠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하고 이번 주까지 하는데 우리 수고하시는 강미영 선생님 또 에마 선생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TA로 섬겨주신 우리 청년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도와주시는 또 지도하시는 우리 교육자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매일 점심과 저녁을 또 해주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어머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우리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고해 주셔가지고 저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청년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떤 것에 주목하며 사셨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과 이룬 업적을 보며 주목합니다. 이런 성과가 얼마나 되는지에 또 관심을 가지고 주목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혹은 얼마나 돈을 많이 벌 수 있는지에 주목합니다. 좋은 자동차와 좋은 집을 사고 싶은 사람들, 좋은 것들을 가지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지에 주목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의 교육에 주목하죠. 그래서 자녀들을 어떻게 잘 교육해서 좋은 대학에 보낼지를 주목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 그들을 어떻게 교육할지 주목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명예에 주목합니다. 자기의 이름과 평판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알려질지에 대해서 주목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렇다 하더라고요. 다른 건 다 찾겠는데 자기의 이름이 명예스럽게 드러나는 것에는 참을 수가 없다 하더라고요. 자기가 가서 자기 평판과 이름이 드러나는 자리에는 항상 관심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는 이러한 것에 주목하며 살아갈까요? 이런 것에 주목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에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치를 두고 있는 일에 여러분이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과 명예와 권력과 힘과 스펙과 이런 많은 돈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주목합니다. 또 우리가 성공과 부와 명예 그리고 스펙 여러 가지에 주목하는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다른 이유는 어떤 것인가요? 좋은 집과 성공과 또 부와 명예와 스펙을 가지고 자기를 포장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내면이 본질적으로 빈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성공하고 돈이 많아도 죽음을 피할 수 없고 미래를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번에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역에 수많은 이재민이 났고 제가 어저께 본 뉴스만 해도 4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사람이 왜 죽었냐면 밤에 지진이 온 겁니다. 여러분, 낮에 지진이 오면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삼주 아파트에 지진이 온 적이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제가 집에 있는데 막 이렇게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몽땅 나와가지고 앞에 사람들이 다 모여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밤에 왔어요. 그리고 그 자는 차로 이렇게 이게 무너져서 압사당했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고 언제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내면은 이런 불안과 염려를 근본적으로 인지할 수 있으나 없으나 그것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인간은 자기 힘으로 경쟁과 혹은 성공과 돈을 가지고 그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누려보려고 합니다. 자기의 빈약함을 극복하고 그런 걸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비교와 경쟁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열심히 경쟁하고 열심히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더 행복하게 하려고 성공과 부와 명예와 스펙을 가지고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주목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어떤 것에 주목하며 사셨습니까? 성공과 부와 명예와 힘에 주목하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과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것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보내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영광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오신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영광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광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찾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이 찾고자 하는 모든 것에 완전한 답이십니다. 먼저 성령 하나님은 오순절에 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오순절은 어떤 것인가요? 6월절이 포함된 기간의 안식일이 지난 날부터 50일째가 6월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이 지나서 이 오순절에 절기를 지켰는데, 특별히 출애굽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리고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6월절을 지낸 그 다음 50일째 된 날 오순절에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 오순절은 어떤 날이었냐면 그때 보리를 추수해서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근데 거기에 들어가서 첫 추수를 해가지고, 보리 추수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는 날이 오순절인 거죠. 그러니까 오순절은 어떤 절기예요? 곡식을 추수해서 감사하는 절기죠. 또 한 가지는 이 오순절 절기에 무엇을 했냐면은 가난한 자, 약한 자, 병든 자, 그리고 고아와 가부와 그리고 나그네와 외국인들을 함께 초대해가지고 같이 음식을 나눠 먹으며 축제를 즐기며 즐거워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순절을 하나님이 절기로 지키게 하면서 그 사람들이 함께 축제를 즐기며 즐거워하도록 만든 날이 오순절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오순절에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적인 추수를 하러 오신 것입니다. 사도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 영적인 추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 1절에서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에 임한 성령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도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사도와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있었고, 그 가운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도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은 어떤 것이죠? 성령의 충만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그분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우리의 인격을 바꿔가시고 지배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실제로 성령의 충만한 제자들은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2장 이후에 어떤 삶을 사냐면 3장만 가도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병을 딱 이렇게 세우죠.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웁니다. 사람들이 모입니다. 막 공회에 끌려갑니다. 그런데 끌려간 곳에서 유창하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됨을 사람들에게 설명하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원래 학문을 모르는 자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하고 설명을 잘하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같은 이 사도들은 예전에는 예루살렘에 숨어 지냈는데 사람들 앞에 담대히 나가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담대하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막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들은 달라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사도들은 어때요? 그곳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떡을 떼며 교제하며 사랑의 공동체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런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성령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우리 예레미야 31장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건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인데,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하면서 하나님이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옛 언약은 어떤 것이었냐면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죠. 이 언약은 어디에 쓰여져 있는 거냐면 돌판에 쓰여진 것이었습니다. 돌판에 쓰여진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이 율법을 지킬 때 너희에게 복과 은혜가 임할 거라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지냈냐면 이 율법을 받아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율법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탐심과 우상을 쫓아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이 계속해서 깨트려지니까 깨트려지지 않을 새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언약이냐면 그리스도의 피로 성취된 언약입니다. 바로 속죄와 그리고 영원한 기업을 주시기로 한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속죄를 주시기로 한 약속이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졌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 새 언약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을 완성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승천하시죠. 승천하시고 누가 오시죠?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새 언약, 바로 그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과 그리고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신다는 이 새 언약을 이 성령께서는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들의 마음판에 나의 말씀을 새기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그들의 마음판에 하나님이 말씀을 새기심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믿는 자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서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새로운 성품을 가지고 새로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날마다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들어왔고 제자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 이후에 달라지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 사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다. 죄를 미워하게 되고 새로운 성품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제 중요한 부분이 베드로의 설교예요. 베드로의 설교인데 베드로의 설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 그리고 그의 죽음, 그의 부활, 그의 승천, 그가 성령을 보내신 것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의 설교 가운데 넣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증거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거한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2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을 통해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증언하셨습니다. 이게 베드로가 말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어떤 일을 했냐면 병든 자를 고쳤죠. 자기에게 찾아오는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렸던 자를 그 귀신 들림에서 해방시키셨죠. 귀신 들렸던 자를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려내셨습니다. 이것은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죠. 자유와 해방과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었습니다.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내준 것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다. 물론 대제사장들의 시기로 로마인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한 것도 맞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이 땅 위에 죽기 위해 오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사실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온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고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고 우리 안에 원통함과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의 죄 때문에 세상이 혼란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죄가 해결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이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모든 사람 위에 사망이 왕노릇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사람 위에 머리 위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크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의 회복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세 번째 얘기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우리 24절부터 29절, 오늘은 설교 본문을 많이 읽을 것입니다. 24절부터 29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베드로는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안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를 풀어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생명의 강력함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토록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희들은 교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부활로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 베드로도 직접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12제자에게와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성령에 충만하여 부활하신 그리스도, 죽었으나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성령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께서는 오순절에 임했습니다. 이 성령의 임하심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이 예루살렘에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루살렘에 머무는 유대인,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 또 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천하 각국에서 이 오순절 때문에 예루살렘에 지금 모여있는 상태예요. 모여있는 상태인데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시니까 이 제자들이 15개 지역의 나라의 언어로 그 나라의 말로 막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모여있던 사람들이 15개 지역의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말함을 계속 말하니까 그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그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건 내가 태어난 그곳의 방언인데 그곳이 어디냐면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지금의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역, 그리고 로마 지역, 그리고 북아프리카 지역, 그 다음에 아라비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 모인 겁니다. 이곳에 이들은 이제 옛날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때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정착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거기 머물러 있다가 오순절 때 여기 와가지고 오순절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언어로 막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큰 무리가 모여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안에서 지금 무리가 모여 있는 상태예요. 이게 어찌된 일이냐. 그래서 거기 사도들과 제자들이 계속 다른 나라의 말로 막 말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너무 깜짝 놀랐는데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학문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학교에 다닌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 하면 어떤 사람이라면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평판을 가리킬 때, 그런 사람들이라 가리킬 때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성령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임한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갈릴리 사람들에게 임하면서 거기에 모였던 예루살렘과 이 사람들이 부인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저 사람들이 저런 언어를 말할 수 없는 사람인데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저들은 예수님의 제자였고, 근데 지금은 성령이 임해서 다른 나라의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그들이 부인할 수 없었던 겁니다. 성령의 임하심을. 자,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가 그리스도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설교했습니다. 우리 한번 34절 35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네. 그리고 이제 그 베드로가 다윗의 시편 110편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 말이 다윗이 누구한테 한 말이냐? 다윗이 주께서 내 주께 이렇게 얘기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말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지금 승천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은 보았죠. 근데 사람들이 지금 그리스도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데 원수가 그들의 발등상이 되기까지, 이게 발등상이 뭐냐면 의자 앞에 발을 올려놓는 것이 발등상입니다. 근데 어떤 때도 발등상을 쓰냐면은 원수들의 목과 몸을 밟을 때 발등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면 원수들의 목과 등을 밟았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우리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성령이 이 땅에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셨다가 승천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이 도래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것, 그리고 그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하심과 성령의 오심을 증거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근데 이 증거가 너무나도 확실했습니다. 너무나도 확실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엄청난 숫자가 회개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부인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증거로 그들 앞에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성령은 복음을 전할 때 강력하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일하십니다.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게 하심으로 믿음에 이르도록 역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 먼저 사도들을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 방언을 하게 하시고 다른 나라의 말을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때 성령은 또 어떤 일을 하시냐면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일하십니다. 놀랍죠? 성령은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일하십니다. 36, 3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찔림이 확 왔습니다. 이전에 없던 그 잘못에 대한 깨달음이 강력하게 온 것이죠. 어떤 죄를 깨닫게 되었을까요? 설교를 듣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하신데 어떤 죄를 깨닫게 하셨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보고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한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알면서도 그리스도를 배척한 것에 대해서 그 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나서 어찌할꼬, 형제들아 어찌할꼬 이렇게 서로 말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설교를 들으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된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라고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사람들의 죄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38절에서 41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람들이 죄를 깨닫게 되자 베드로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날 3,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되게 중요한 표시가 되는데, 왜냐하면 이 당시에 세례는 누가 받았냐면 이방인들이 개종할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요단강에서 했던 요한의 세례, 세례 요한의 세례 말고 일반적으로 세례는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이방인들에게나 필요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한 것이죠. 그들이 멸시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고 그들이 배척했던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참된 회개이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사람들이 멸시했던 그 예수의 이름으로 자신이 죄를 깨닫고 예수의 이름으로 3,000명이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가 세례를 받았던 것은 그들이 진정한 회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은 오셔서 제자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회개케 하시고, 이 회개한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를 이루죠. 교회를 세우시고, 또 이곳에 있던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로마의 교회를 세우게 되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시고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셨습니다. 이제 적용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진짜 빨리 했습니다. 진짜 많이 노력했습니다. 말을 천천히 하거든요, 제가. 근데 오늘 엄청 빨리 했는데. 자, 우리 따라해 볼까요?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압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그들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하지 않거나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성령에 대해서 아예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이 뭐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겠는데 성령이 도대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신다는 거지?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실 잘 모르니까 배척할 수 있죠. 근데 존 오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가장 배척한 사람이 종교 지도자들이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성령이 오신 다음에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하는 자들이 성령을 잘 배척한다. 이런 얘기를 존 오웬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령을 배척하며 성령의 지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는 다니는데 속으로 완고하게 됐습니다. 고집스럽고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애써 복종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알지만 고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자기를 꺾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는데 자기 삶이 변할 거라는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아집을 꺾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자유와 해방과 새로운 열매를 우리 안에 비로소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시기와 질투와 염려로 걱정으로 가득 차 있지만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께 맡기지 않습니다. 마음은 탐심과 정욕과 음란으로 또 욕망을 따르지만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다 그렇게 산다고 생각합니다. 분노와 혹은 자기 연민에 빠져서 무기력하게 살지만 다른 식으로 사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합니다. 어떤 때는 기쁨으로 살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기쁨으로 살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신을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사는 이유는 성령을 구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을 만나면 분노하고 염려하고 어쩔 줄을 모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며 탓하며 아니면 탐심에 쫓아가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오시는 것은 예수님이 구속 후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오신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려고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판에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따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의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성령을 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우리의 외모가 아니고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하죠?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병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제 자녀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성경에 보면 원합니다 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황관변성 걸려가지고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진짜 자주 기도합니다. 진짜 자주 기도하거든요. 근데 제가 말하는 뭐냐면 성령 충만을 하나님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까지 여러분의 머릿속과 마음속에 오만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예수님을 거역하고 자기 힘으로 살고 내 맘대로 살고 세상의 정욕과 탐심을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들이 아침과 저녁까지 끝까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지배가 일어나도록 날마다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맨 처음에는 1초였다면 10초, 1분, 1시간,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이렇게 가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놔둬. 그냥 좌절한 연민에 빠진 상태로 그냥 가. 그리고 시기와 질투와 원망이 내 안에 가득 있으면 그 상태로 막 일주일씩 막 2주일씩 가. 죄로 막 삶이 망가졌는데 그런 상태로 그냥 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즉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 원망과 탓이 가득합니다. 저 이것이 떠나가고 예수님이 제 마음을 지배해 주시기 원합니다. 즉시 저를 지배해 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원망과 불평이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100번이라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또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해 주십니다. 진짜입니다. 성령은 기쁨의 영이거든요. 우리 성령론을 가르치시는 고려신학대학원에 박영동 교수님이 있는데 그분의 책 읽어보면 성령은 기쁨의 영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서 요즘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제 현엄마한테 너무 잘합니다. 제 현엄마가 도대체 왜 이러는데? 나한테 이럴 정도로. 어느 정도도 아시겠습니까? 보통이 아닙니다. 제가 요새.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게 돼 있어. 성령이 충만하면 어디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진리가 여러분의 가슴을 통해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깨달았다면 즉시 기도하시고 성령을 다시 구하십시오.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을 계속 지배해 가실 수 있도록 기쁨이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그렇게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 일부 형제자매들 부부싸움에서 즉시 회개하고 즉시 성령 충만을 구하고 다시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제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진짜 그렇게 하면 하나님 통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행복 모임으로 따라해 보실까요? 행복 모임으로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는 교회가 됩시다. 성령님이 오순절에 오셔서 하신 것은 영적인 추수였습니다. 영적인 추수. 하나님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또 모든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행복 모임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제 행복 모임 준비하잖아요. 목장별로 요일과 시간을 잘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모임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 어떤 계기가 필요한 사람들, 또 교회는 나오고 싶지만 아직 망설이고 있는 사람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여러분 행복 모임에 초대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목장 모임 끝날 때마다 여러분 행복 모임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해서 힘있게 증거될 수 있도록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구은강도사님 결혼식 때 구목사님 친구분들이 많이 오셨거든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이 아니 어떻게 자녀들을 결혼시킬 수 있냐. 요즘 청년들 결혼하는데 어떻게 이 교회는 자녀를 결혼시킬 수 있냐. 자기 자녀들은 결혼을 못했는데 하면서 깜짝 놀라더랍니다. 또 한 번 놀란 거는 어떻게 그럼 이렇게 행복하게 결혼할 수 있냐. 이런 결혼식은 처음 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복음은 진정한 기쁨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통치는 진정한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인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행복 모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회는 엄청난 목마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목마름 속에 있습니다. 10대부터 30대가 전 자살률 중에 가장 자살이 많은 세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10대에서 30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자살합니다. 우울증으로 자살하고 정신적인 문제로 자살하고 또 다른 이유로 자살한 게 가정 문제, 부모와의 관계 문제, 또 경제 문제, 대인관계 문제로 이 중에 세 가지만 걸리면 대부분 자살한답니다. 또 경제적으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여러 가지 일어나서 굉장히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지금 경제들이 묶여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둡게 전망하고 돈이 없으면 희망이 없다 생각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목마름 가운데 우울증에 걸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놀랍죠?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많이 죽었대요. 근데 지금은 대학생들, 대학원 졸업한 사람들 구별하지 않고 거의 비슷하게 죽는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정신적인 우울증에 빠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돈, 힘, 명예, 스펙이 없어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있는 이 문제들을 이겨낼 삶의 이유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죽어가는 것입니다. 자기 삶의 진정한 목적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과 명예와 성공 그 어떤 것으로도 자기 삶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목장은 4시만 되면 여기서 라면 끓여 먹었습니다. 작년 가을에. 왜 라면 끓여 먹는지 아십니까? 우리 목장이 전도하는 사람들이 교회는 나오고 싶긴 한데 애매해요. 나이는 40, 50대야.
40, 50대가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20대만 돼도 금방 친해지는데 40, 50대는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거든요. 쉽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라면 끓여놓고 맨날 라면 먹으러 오세요. 라면 먹으러 오세요. 톡으로 계속 보내고 그랬어요. 한 명 왔습니다. 한 명. 그래서 올해도 라면을 끓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 모임을 즐겁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하세훈 집사의 목장도 굉장히 재밌게 하더라고. 하여튼 재밌게 행복 모임을 준비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사람을 초대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며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우리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아멘. 날마다 성령을 구하겠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구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날마다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삶을 경험하겠습니다. 아멘. 또한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아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말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주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담대히 전하게 하여 오직 주님의 영으로 살게 하여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아버지, 거라. 내가 오직 충만함 주님의 성령이여 복음을 전하며 유하게 역사하여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날마다 성령을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지배를 구하겠습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겠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여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11조와 감사헌금과 또 주일헌금과 건축헌금과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진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복을 받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역사와 은혜가 성령에 충만하여 살기로 결심한 자들과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영어 캠프가 이번 주까지 시작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금요일 저녁 8시에는 여기서 영어 뮤지컬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함께 오셔서 많이 축하해 주시고 또 아이들이 하는 것을 많이 지켜봐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의 헌금은 청년들이 학사와 또 거주할 원룸 월세로 사용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월까지 우리 사랑의 헌금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또 방과후학교 학부모 모임이 오늘 오후 5시에 초등방과후학교 학부모 모임은 5시에 중등방과후는 5시 반에 초등부실에서 있겠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 문답 공부가 오늘부터 시작됐는데 해당되시는 분들은 주일 예배 끝나면 12시 반에 해당 자리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쉼터 공사 교육관 3층을 공사하고 있는데 공사를 위한 준비는 다 끝났어요. 절차가 끝났는데 저희가 사용하는 이 건물 자재가 지금 허가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왜 안 지어지나요?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렇다는 이유를 아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교우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조경화 집사님의 어머님 되시고 우리 백운호 청년의 외조모 되시는 분이 지난 월요일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함께 가서 조문을 하고 왔습니다. 우리 백운호 청년 잠깐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우리 또 힘내서 또 살아가시도록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오병이어는 허예림 학생이 했네요. 허예림 학생이 초등학교 생활 즐겁게 보내도록 하셔서 감사하다고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김수진 백송이 집사님 가정에서 등려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축하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 담임 목사님은 3월 24일까지 우리 안식년 휴가를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서우성 목사님하고 제가 번갈아 가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여기 광고를 하는 거 맞죠? 네. 네, 요거를 제가 졸업자들을 부르면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엘, 김솔치, 김채은, 김하솜, 김희경, 도다운, 박선화, 백승호, 성혜진, 안유정, 이동환, 전지수, 조하은, 지규원, 최지원, 최소미, 최아현,
최은비, 황보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졸업하시는 분들입니다. 네, 앞으로 나와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쪽에 쫙 서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목사님 안 계셔서 대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권요의 청년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자, 점점 더 악해져가는 사회를 향해 한 발 내딛지만 함께하는 동역자들과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어떤 부당한 일에도 악으로 맞서지 않고 악을 선으로 이기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2월 19일 사랑이 꽃피는 교회 청년불동. 김솔지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이름을 불러주시면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네, 김솔지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김채은, 김채연 내용은 같습니다. 김하솜, 김하솜 내용은 같습니다. 청년삼 B3 김희경, 김희경 내용은 같습니다. 청년삼 A1 도다훈, 네, 도다운 내용은 같습니다. 청년삼 A5 박선화, 박선아 내용은 같습니다. 청년삼 B4 백승호, 백승호 내용은 같습니다. 청년삼 A6 성혜진, 정혜진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청년 2-1 안유정, 오늘 참석을 하겠습니다. 청년 2-6 이동환, 그동안 축하드립니다. 청년삼 A3 전지수, 전지수 내용은 같습니다. 청년삼 B3 조하은, 조한 내용은 같습니다. 청년 2-7 지규원, 주기현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청년삼 A4 최지원, 최지원 내용은 같습니다. 청년삼 A5 최소미, 청년삼 A6 최은비, 청년 2-4 최아현, 청년 2-7 황보혁, 정보역 내용 같습니다. 네, 단체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졸업자분들은 네, 예, 앞으로 나와서 와주시겠습니까? 같이 사진 촬영 하시겠습니다. 한 칸 더 현수막을 한 칸 더 내리고 네네. 앞에 저기 스피커를 좀 치워주시고 네 한 줄은 밑으로 내려오시고 네. 앞으로 와주세요. 왼쪽으로 서주세요. 스피커를 좀 더 네 저쪽으로 주시고. 좀 더. 같이 보세요. 자, 수료 축복장 보이게 이렇게 찍을까요? 축복장 보이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졸업 축하해. 네, 위에 계속 서 있어 주시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한 우리 자리에다 일어나셔서 서로를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잠시만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 구강도사님 신나라 사모님 참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네. 우리 네. 네, 우리 구강도사님 신나라 사모님이 우리 결혼하시고 신혼여행 다녀오시고 오늘 인사하시겠다고 합니다. 우리 힘내서 행복하게 잘 사시라고 우리 박수해 주세요. 네, 3부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목장 모임 하러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